여러 군데를 거치시며 전전긍긍 사셨고 갈 곳이 없어 방 한 개만 있는 교회 사택 신세를 지면서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신앙을 접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탓에 손으로 모내기도 하고 가을거지가 끝난 남의 논에 가서 이삭도 주우며 생활했고 수확을 끝난 남의 밭에 고구마 무 등을 캐서 먹으며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사시지 않는 탓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그 시절 어머니와 함께 솔방울, 솔잎나무, 장작 등을 구하러 여러 산속을 돌아다니며 생계를 유지했던 어린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절에 서울에서 생활한 큰 누나가 돈을 조금 보내와 방 3개에 흙으로 만들어진 집이지만 이사해서 정말 기뻤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허름한 흙으로 만든 집이었지만 한 개의 방에서 3개의 방으로 넓어졌으니 참 좋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한없이 희생하시며 생활하신 어머니에 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그러기에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은 채 소년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초까지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셔야만 했던 어머니는 주말에만 집에 오시고 생일에는 아버지가 밥을 차려주셔서 학교를 다녔던 기억 또한 생각이 납니다. 중학교 때 20대 중반인 셋째 형의 잘못된 음주 습관과 아버지와의 불화로 형은 끝내 농약을 마시고 삶을 마감했던 슬픈 가정사를 겪으며 서로 힘들어했던 시절도 생각이 나며 고등학교 때 약간의 일탈로 친구들과 싸우면서 학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객길로 가지 않기를 기도하시며 침묵으로 말씀하셨던 부모님 생각에 가슴 한 구석이 아련합니다. 중학교 시절 집안에 너무 돈이 없어 엄마를 강주 먼 곳으로 수년간 식모살이를 하시게 했던 아버지.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무책임한 가장이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제 모교는 동네 앞에 있는 지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며 중학교 때 수련회들로 인해 조금씩 성숙하고 주님을 알아갔지만 순탄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11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중고등학교 나의 학창시절 아버지는 때때로 술과 세상에 취해 어머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적이 많아 어머니는 그 화병으로 인해 지금도 아버지에 대해 한탄하시곤 합니다. 그렇다고 불행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교회 다니며 억지로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당시 대촌명 꼴짝이 교회 사택에 부르시어 서로 주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이보다 값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은 술을 많이 드시며 방황하시는 아버지와 불화를 겪은 저는 시골집을 가출하여 후배들과 술을 마시며 방황한 적이 있었는데 근처 올곡동에 있는 하남교회로 무언가에 이끌리다시피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회개한 후 아버지에게 배를 들고 무릎을 조아리며 불효자식을 용서해달라고 고개를 숙일 때 묵묵히 받아주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와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한 적도 생각이 납니다. 집안도 어려운 상태이고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아 고등학교 졸업한 후 전기 쪽 회사에 취업하여 직장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군대는 군복무 대신 산업체에서 대신하였으며 제대 후 전기회사를 전전하며 회사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신앙이 성장하게 된 한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방언에 대해 무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언은 필요 없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방언도 하나님의 은사인데 너는 왜 무시하고 있느냐. 그 물음이 제 마음을 파고들어 주님께 회개하였고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 방언을 선물로 주시라고 작정하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희미한 기억으로는 술자리 모임, 여러 모임 등 사회생활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와 새벽기도 2번 정도 나가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새벽기도를 드리지 못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거야. 절망적인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사인 방언을 주시라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13일째도 응답이 없고
14일 마지막 날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 홀로 기도하면서 졸고 있을 때 찬양 앰프에서 찬양과 함께 희미하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내 귀와 내 마음을 파고들 때 아멘과 동시에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다가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점차 신앙이 성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96년쯤에 전도사님 친구 권유로 전구 유통업을 한다고 무작정 시작했다가 첫 번째 사업 실패를 했고 두 번째 사업은 친구 땅을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려준 친구 돈으로 광업기 유통업을 시작하였으나 또 실패해서 힘들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전기 쪽 일을 할 때 박문길 집사를 만나 가까웠는데 박문길 집사에게 돈을 빌려 강주대 앞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하면서 고생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교회는 출석을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 양다리를 두고 있는 그 시절 저에게 본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친구가 토요일날 속초 여자친구를 만나러 같이 가자고 유혹을 합니다. 여자도 소개받을 겸 내 차 더블캡 화물차를 타고 7시간을 넘게 속초까지 가서 소개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교회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예면하고 속초를 무작정 갔습니다. 여자의 소개를 받아보니 여자애가 골초에 술은 말술에 그 지역 건달 동생이었습니다. 속초 시내에서 콘도로 술자리를 옮긴 그때부터 온갖 사건은 크게 벌어졌습니다. 버릇없는 여자를 보고 너무 분하여 친구가 그들을 방에 두고 밖으로 나와 나는 아래층 라운지에서 자고 있었는데 콘도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병문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또 건달 오빠에게 전화해 콘도로 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콘도에 숙박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죠. 나와 친구는 거기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부엌칼을 뺏고 달래고 하다가 휴대폰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개통한 비싼 친구의 휴대폰과 옷을 담보로 맡기고 나를 찾아 만났습니다. 친구가 날 보자마자 쌍욕을 하면서 네가 있어야 해결이 될 것 같으니 들어가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거기에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친구야 잠깐만 시간을 주라. 기도하고 갈게. 그때 잠깐 계단에서 하나님 내일이 주일인데 죄송합니다. 미치겠습니다. 해결 좀 해주십시오. 짧게 기도한 후 친구와 함께 올라갔더니 비싼 휴대폰과 잠바는 없어졌지만 일단 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콘도에서 자고 있을 때 방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지금 만나면 휴대폰이랑 모든 것을 주겠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휴대폰과 옷을 버려두고 떠나는 게 좋겠다고 친구를 설득해 주일 새벽에 속초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상황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또 한 번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빚만 있어 직장생활을 해야 할 형편 때문에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타종복합비료 회사에 99년도에 취직을 하고 북구 문흥동 영업소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면서 사무실과 가까운 교회 창대교회에서 청년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청년들 차량 운행을 하면서 저희 아내 김유경 집사와 눈이 맞아 2004년 9월 11일 1시 11분에 창대교회에서 직불도 없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집안이 금전적 여유가 되지 않아 주변의 도움 없이 저희 아내 유경 씨와 매우 힘든 가운데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으니까요. 회사 시절 99년도에 급여 100만 원, 다음에 110만 원, 다음에 130만 원, 다음에 150만 원, 다음에 180만 원. 많이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신혼 살림도 어려웠지만 어려워도 11조는
항상 더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조금 더 물질을 드리는데 항상 더 많은 물질을 채워주시며 인도하셨던 주님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고생으로 시작한 회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성장하여 2006년부터는 금전적 보상과 대우를 받기 시작해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회사 경영진들이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파 사직서를 내게 됩니다. 2006년 12월 말 원청 징수를 발급해 보니 인센티브 포함 연봉 총액이 그 당시 5천만 원 정도로 광주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고 급여의 차량, 기름값, 식대 등 부수적으로 마음대로 지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사직을 한다는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연대동 아파트를 빚으로 구매해 돈 한 푼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했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회사를 사직한 후 몇천만 원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비료 유통업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연제동 집 앞에 신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여 정신없이 살면서 아이가 생기겠지 기도하면서 오랜 동안 노력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결국 시험관을 시작하였습니다. 시험관을 시작하면서 배에 주사도 맞으며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고생을 하고 있는 저희 아내 유경 씨를 보며 밥상머리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시험관 1차 후에도 꼭 아이를 주실 줄 알았는데 주시지 않아 또 유경 씨랑 펑펑 울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낭망하며 포기 속에 있을 때 시험관 이해만에 하나님께서 아들쌀 쌍둥이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보내주시지 않았던 이유는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은연중에 친한 친구나 목사님에게 이삭이 쌍둥이를 낳은 것처럼 나도 쌍둥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친구는 넌 유전력이 없으니까 가능하지 않아. 친구야, 난 하나님이 있잖아. 무심코 했던 그때 말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차, 나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은 내 입에 말을 이루시기 위해 당시 제 아내 유경 씨의 아주 약한 몸을 쌍둥이를 낳을 수 있는 강한 몸으로 7년의 세월 속에 변화시켜야만 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남녀 관계를 맺지 않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쌍둥이들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마이너스 320도 액체 질소에 저장되었던 냉동체였습니다. 엄마의 자궁으로 인간 의사가 착상을 시켜 생명 관여를 하였습니다. 하찮은 우리 인간들도 생명에 관여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체세포 한 개만 있어도 복제 인간을 탄생시킬 수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액체 질소에 저장된 냉동체를 나약한 인간이 착상을 시키고 임신이 되어 쌍둥이를 태어나게 했던 것처럼 2021년 전 하나님께서 처녀를 통하여 예수님을 탄생시키시고도 충분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믿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쌍둥이 진이 진성이가 내 인생의 세 번째 큰 응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11년 전 소천하신 아버지에게 함부로 했던 말이 문득 생각납니다. 아무리 술을 많이 드셨어도 주일만 되면 교회에 출석하시던 아버지의 행동을 비꼬며 무시하면서 교회에 다니시는 의미가 대체 무엇이냐며 아버지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아버지는 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만 하셨는지 세월이 흐리고 나이를 먹어보니 아버지가 왜 그러셔야만 했는지 이제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시며 주일만 되면 교회에 출석하신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아버지는 제약 속에서 처절하게 방황하시며 부끄러워도 자신을 받아주시고 감싸주시는 주님께 기댈 수밖에 없었음을 이제와 그때 당시
아버지의 심정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조금씩 성화되어지는 노력으로 소천하시기 10년 전 담배도 술도 끊으시고 새벽기도 등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셨으니까요. 어느덧 아버지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아버지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나쁜 삶을 살고 있는 내 안의 나를 발견하니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주위 사람들에게 참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는 생각뿐입니다. 2013년까지 연제동에 거주하다가 2014년도에 상무직으로 이사를 오면서 제일 가까운 제일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크나큰 목표와 욕심도 가져보고 직원 충원 등 사업을 확장시키기도 했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의 괴물이 되어가는 나를 발견한 후 조금씩 절제하고 최소한의 경영으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자영업을 월세살이로 시작하여 저는 지금까지 항상 제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과분한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의 사업장을 소유하게 하셨고 남들에게는 보잘것없는 작은 자영업이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아들, 딸, 쌍둥이들은 11살 4학년이 되었으며 어머님, 누나들, 형, 동생, 우리 가족은 물론 미자립 교회들, 고아원, 컴패션 등 저를 통해 많은 곳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로 허락하시고 이삭과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에게도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이프 스토리를 준비하면서 나의 삶에 젊은 시절 가장 많이 고백했던 찬양이 귓가와 나의 마음에 맴돌아 나의 삶 스토리를 찬양으로 표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각자 음정 목소리 보지 마시고 문구만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셨으면 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먼저 박수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간증이네요. 제가 화면으로 보는데 몇 분이 울면서 들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극심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사랑하신 자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진이 진성이가 그렇게 귀한 과정들을 거쳐서 참 그런 열매를 맺으셨구나. 새삼 알게 되고, 그리고 저는 그 집사님 사업이 커질 때 내가 하나님과 반대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를 깨닫고 괴물같이 되는 것을 깨닫고 절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축소하고 줄였다 이런 간증을 듣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참 멋진 신앙이시구나. 속초에서의 그 사건은 정말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귀한 일도 나눠주시고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간증하시면서 찬양하신 거. 그래서 네, 우리 그 다음 김홍 집사님 많이 부담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우리 그 다음 우리 김홍 집사님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유명민 집사님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김홍일 집사님 라이프 스토리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순에서 3남 5녀 중 6째로 태어났습니다. 형제들이 많아 어릴 적부터 부모님 일손을 많이 돕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하게 살아왔다 보니 열심히 일하는 것에서 오는 뿌듯함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매 순간 열심히 삶에 충실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의 첫 신앙생활은 군대에서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세례도 받았지만 당시엔 지금만큼의 신앙심은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엄격하기만 했던 군 문화 속에서 도피처가 필요했을 뿐 주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 후에는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사회생활에만 전념했던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주말에는 시골에 내려가 부모님 농사일을 도우며 생활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님 댁과 처가댁을 오가며 농사일을 도왔고 그것이 저의 삶의 낙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마음은 들지 않았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내를 통해서라도 저를 잡고 싶었나 봅니다. 신앙심이 옅어져 갔던 저와는 달리 아내는 결혼 후에도 매주 교회에 나갔습니다. 매 주일 아내가 7시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저는 교회 앞에서 기다리다가 아내와 함께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그때 예배가 늦게 끝나는 일이 많았는데 빨리 시골에 가야 해서 짜증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주님께서는 아내를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주님도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느끼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겨우 30분 때문에 짜증을 냈는데 30년 동안 저를 기다려 주셨던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주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기억입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광주 제1교로 옮길 무렵 주님께서 우연히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이 살던 곳 주변에 광주 제1교회가 이사를 오고 있었습니다. 지어져 가는 교회를 보며 문득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기도 했고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좋은 말씀을 들으며 삶을 채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당시 교회에 대한 기억이라고는 아내 기다리느라 짜증냈던 기억뿐이었을 텐데 어떻게 갑자기 교회에 나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주님이 제 마음속에 잠시 다녀오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물론 아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내뿐이었고 제대 이후 처음 교회에 나온 것이라 긴장한 탓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당시 교회에 계셨던 김성근 전도사님이 제게 방송부 봉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 직업이 마침 음향 관련 일이다 보니 두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부에서 봉사를 하면서 저는 차츰 교회에 적응해 갔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에서 오는 뿌듯함에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가진 작은 재능으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방송부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극복했기에 지금까지도 방송부에서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부 봉사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은 교회에 이끌어 주신 이유로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보통 교인들의 고민은 주의를 제외하고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에 나간 것을 계기로 특정 회사 서브센터에서 일하는 것에서 교회를 직접 찾아가 음향과 영상 관련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저를 통해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또한 많은 집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며 제 주님을 마음가짐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라이프 스토리를 쓰려고 정리하다 보니 제가 지금껏 2,000개 넘는 교회를 방문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섬에 들어갈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새벽기도 시작 전에 도착해 예배를 드리고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휴일이 거의 없이 일하면서 멈추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신 것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교회 일을 하지 않았다면 세상살이에 치여져 제 삶에만 더 열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교회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행히 주님을 만나 지금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여러 교회에 열중하느라 교회에서 실시하는 신앙훈련도 소홀히 했고 각종 교회 행사에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안수집사로 피택되어 제가 자격이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주님이 주신 길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참여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실한 감정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수도 지사님 신앙생활 하실 때 김원장 밖에서 기다리신지 몰랐네요. 예. 이 표현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아내가 나를 기다리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너무 귀한 고백이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또 더 사랑하게 됩니다. 집사님께서 아까 음향 설계해 주신 교회가 한 2,000여 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교회들이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용일 집사님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영상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영상인데 그거 듣다가 중간중간에 또 우리 그 조별로 또 나눔도 있고 그런데요.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고 만약에 제가 한번 중간에 확인할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담임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피트샵 교육을 저희 영상으로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당회가 생겨서 저희가 좀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강의가 잘 들리십니까? 안 지금- 들려요. 멈춰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조금 전에 들리셨어요? 조금 전에 처음 시작. 시험 처음에. 시작하고 멈춰 있습니다, 목사님. 처음부터 자중이 좀 필요했습니다. 있는데요.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아까 처음에 플레이할 때는 들리셨죠? 자, 그걸 한번 네. 확인하려고 잠깐 껐습니다. 그러면 다 들리시는 걸로 알고 제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피트샵 교육을 저희 영상으로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당회가 생겨서 저희가 좀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진행이 되지만 그냥 편하게 오늘도 함께 또 나눌 걸 나누고 또 함께 생각할 걸 생각해보고 또 강의하고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두 주는 이제 강윤성 목사님과 또 김경진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죠.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면서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교회들의 좋은 사례들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라이프 스토리를 먼저 나눌 텐데요. 오늘도 나누게 되실 분들의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그들의 삶이 함께 공유되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라이프 스토리를 좀 나누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라이프 스토리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교회는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람들이 보통 말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신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헬라어로 말하면 여러 사람이 모일 때는 두 가지 정도의 말을 씁니다. 하나는 뭐냐면 데모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데모스라는 용어는 뭐냐면 회집한 군중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회집한 군중들이 갖는 것은 이런 것이 있겠죠. 그냥 길거리에 많이 모여있는 회집한 군중도 있겠고 시장에 있는 군중도 있겠고 그렇게 사람들 다 모여있는 군중들을 데모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행정구역, 관할지역, 시, 구 이런 때 쓰는 건 이 데모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는 교회라는 뜻 이전에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회집한 단순한 군중이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 그 단순히 모인 사람들은 데모스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은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건 어떤 도시국가의 민회 혹은 어떤 전쟁을 위해 나가는 군대 이런 건 전부 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뭘 가지고 있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에 가정집에서 모이기도 했고, 회당에서 모이기도 했고, 광장에서 모이기도 했고, 심지어는 카타콤이라는 공동 묘지에서 모이기도 했죠.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모였던, 어떠한 시도를 했던 중요한 건 목적이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면 그건 데모스가 되는 거죠. 교회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잃게 되면 그냥 회집한 군중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냥 생각을 좀 이렇게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생각하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나는 좀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중으로 좀 그룹별로 나눠서 자기 생각을 그냥 나눠보겠습니다. 편하게 이런 거 따지기 전에 그냥 내가 생각하는 교회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동물이나 식물이나 물건이나 색깔이나 관계없습니다. 나는 교회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한번 중으로, 소음으로 다시 4명씩 묶을 텐데요. 묶어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소음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우리 소회의실로 들어가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회의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좀 같이 이야기 나누신 거, 조별로 이야기 나누신 거를 좀 이야기해 주실 분 있으시면 이렇게 손을 드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안상록 집사님, 손 드셨는데요. 오늘 먼저 좀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조는 그 정재호 피택 안수 집사님, 그다음에 홍의자, 그다음에 신성순 피택 권사님 이렇게 해서 저까지 4분이 분임조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색깔, 또 기호, 심볼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저희를 위해서 대신해서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그 빨간 보혈의 피, 그래서 빨간색이 상징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소망의 어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상징으로 하얀색이 또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하얀색이 이야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그 하얀색, 까만색이 점이라도 이렇게 찍혀져 있는 부분에 어떤 것보다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성도로서의 삶, 그래서 하얀색으로 표현되는 부분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하늘도 파란색이고 어떻게 보면 하얀색이면서도 그 새파랗게 깨끗한, 그리고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이런 색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징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교회는 십자가가 상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호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십자가, 못 박힌 십자가가 상징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몇 분 더 나눠보면 좋겠는데 또 좀 우리 조에서 이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또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화면을 지그시 바라봐 주시면 저하고 눈이 마주치시면 제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러면 제가 그냥 시켜도 될까요? 예, 우리 조주현 집사님 손 드셨는데요. 우리 조주현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음성어를 풀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저희 조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떤 그 대단한 그 대화를 나눈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우리 몸이 이렇게 더럽혀진 몸을 씻김을 받을 수 있는 편안하고 그 안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그 고기숙 집사, 안수, 예, 고기숙 피택 권사님. 네.
피텍 권사님께서는 교회는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물과 같은 곳이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에서는 교회는 편안함과 안식감을 받을 수 있는 안식처, 살아있는 생물 같은 곳, 그리고 물과 같은 깨끗함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조별로 다 너무 다채로운 이야기들 나왔고요. 우리 그 피텍 권사님들 중에서 지금 나누셨던 우리 조주현 집사님과 안상수 집사님 외에 다른 조에서 우리 조 이런 좀 이야기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좀 그런 의견 있으시면은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양민수 피텍 권사님 손 드셨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기 음소거를 풀고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한테 잘 들리겠습니다. 저희 조에서는요, 박영아 피텍 권사님이 하나님과 깊은 영성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요. 정관성 집사님께서는 이렇게 관심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우리 또 김홍일 집사님께서는 저하고 약간 똑같은 따뜻하게 품어주는 십자가가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이 교회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봉사도 좋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품어주면서 저는 선한 서로 자극을 주면서 그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것이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명하지 않고 이렇게 손들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고요. 네, 우리 그러면 이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잘 들리셨죠? 네, 잘 들으신 걸로 알고요. 자, 그다음 다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나누셨나요? 네, 각자 또 나눈 이야기를 이제 한번 서로 나누어 보면 좋겠고요. 네, 이제 이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런 성경책을 좀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마 17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시고요. 자, 제가 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이 교회가 뭐와 연관이 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은 이런 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게 뭐냐? 교회다라고 하는 설명이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또 한 곳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세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전반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죠. 자,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뭡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이름은 주님의 교회.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뭔가 엄청난 헌신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또한 그들의 특징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을 쓰죠. 이 도자는 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단수로 바꾸면 성자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들. 그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것, 그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는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의 표지라는 건 뭐냐면 이게 있으면 이건 교회입니다. 그런 말이죠. 이게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교회가 이게 있으면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게 네 가지가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걸 교회의 표지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먼저는 이 말입니다. 하나의. 이거 뭐냐면 oneness,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싸워서 깨졌다. 그러면 뭘 잃어버리냐면 교회의 표지의 첫 번째를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네, 이게 교회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실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뭐 사회적으로 또 직업도 다르고 남자와 여자도 있고 뭐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의, 이게 교회가 교회인 표지입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거룩한 이 말입니다. 이 말은 holiness 그런 말이죠. 거룩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 그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들은 구별된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 그게 이 거룩한이라는 말이겠죠. 구약시대로 말하면 이게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구별된 걸 드린다. 그런 개념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이게 거룩한이라는 겁니다. 너는 과연 다르냐? 사람들과 다르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편적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atholic이라는 말인데 이게 Catholic Church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Catholic이라는 말은 이게 뭐 그냥 가톨릭 처치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인을 위한 교회 이런 말입니다. 만인을 위한 교회. 그러니까 누구나 여기에 멤버가 될 수 있다. 그걸 열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만인들은 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 세상을 위한 개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지역교회, 뭐 광주교회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은 교회입니다. 다 열려있는 교회니까. 또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이전 시대에도 또 이후의 시대에도 교회들이 있었겠죠. 그 교회들은 모두 다 하나입니다. 이게 보편적이라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 뭐 다른 아프리카의 어느 교회가 있다. 뭐 태국의 어느 교회가 있다. 모두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왜? 보편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개념입니다. 네 번째 개념.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적. 자, 이 말은 사도의 전통으로부터 흘러내려온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다.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부름을 받았고 또 그들의 귀한 사역들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묻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를 비우고 또 화해의 삶을 살고 또 십자가를 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도적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질 때 교회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날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에서 기독교가 뭐 하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인 표지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게 있어야 교회지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소그룹 나눠서 4명씩 다시 나누겠습니다. 그럼 나누어져서 나는 가 너무나 타격을 받고 있는 이때에 교회란 이런 게 있어야 교회지 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 시간을 5분 정도 또 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나누고 또 이제 그걸 정리한 걸 또 주재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또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다 들리셨죠? 네, 이런 게 있어야 진짜 교회지. 이게 뭘까? 그거를 나누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우리 아까와 동일하게 제가 회의실로 인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할 텐데요. 이번에도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신 다음에 다시 모여서 우리 몇 분 함께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회의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잘 나누셨나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번에도 한 몇 분만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것이 있어야 진짜 교회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라고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신 질문에 대해서 우리 좋은 이야기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명하고 나눠줄 텐데요. 한번 자원하는 심령으로 손 들어주시면 우리 최선희 피대권사님께서 손 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 목사님 볼륨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데 저는 괜찮습니까? 네. 잘 들린가요? 네. 예. 저희는 여성 3분이 이렇게 잠시 5분 동안 미팅을 했는데요. 대표자를 가위바위보해서 골라가지고 진 사람이 발표를 해서 제가 지금 발표에 참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박영아 피티콘사님은 우리 현재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한 온오프라인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가지고 말씀과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여러 근황을 살피고 하는 일에 굉장히 잘 해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표기 중에 하나가 교제가 굉장히 원활한지에 관한 것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박계화 피택 권사님은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 소명을 잘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한 말씀도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저는 사실 이제 전도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언택트한 것의 그 과정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라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그룹 중에 하나는 원인 제공을 해가지고 사실 갈수록 더 어렵잖아요. 그러는데 저희가 받았으면 그 복음의 귀한 메시지를 갖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꼭 지켜야 하는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또 교회 표지이다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귀한 나눔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전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 단순한 이 사명이 우리 교회의 핵심 맞죠? 네, 목사님. 네, 귀한 나눔, 최미연 피대 권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조주현 집사님, 임광현 집사님, 그리고 오효숙 집사님 저하고 네 분이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발표하게 된 것은 세 분의 집사님께서 저에게 먼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이렇게 교회가 많이 좀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그 교회 때문에 많은 이런 코로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리고 있어서 특히나 일단은 배려심이 가장 먼저 선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렇고 특히나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는 또 이제 아무래도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또 보이는 어떤 부분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양갈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교회에서는 좀 서로에 대한 어떤 배려심 그리고 어떤 배타적인 어떤 생각들, 관점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앞서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세상과도 어떤 구별되는 게 좀 사랑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사랑으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같이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틀렸다 이게 아니라 서로 인정한 서로를 좀 더 기도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정말 교제가 살아있고 또 서로 배려하는 귀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네, 우리 지금 최선희 피대권사님 또 최미영 피대권사님 두 분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우리 한 번 더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뭐 손을 드신 분은 안 보이긴 하는데요. 아까 우리 나눠주셨던 우리 집사님들 말고 다른 분들, 우리 안상훈 집사님이랑 조규현 집사님 빼고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지명을 해야 될까요? 네. 조금 전에 우리 나눴던 거기에 다른 조가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이정민 집사님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희 조는요, 이명순 피택권사님, 박영순 피택권사님, 윤정희 피택권사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일단 이 코로나19 시대에 그 모임이 이제 대폭 줄어서 너무나 좀 힘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명순 피택권사님께서 개인의 믿음이 아주 홀로 싸우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굉장히 힘들지만 또 이렇게 항상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 교회는 아까 이제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정말 모범적으로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장소로서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갖추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어서 그런 신화생활을 그래도 이렇게 모두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이제 많은 또 지탄을 이제 받은 그런 사실도 있기 때문에 신뢰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너무 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네요. 우리의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책임도 우리가 완수하고 그런 빛과 소금이 되는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저는 참 우리 교회는 전국 교회에 내어놔도 참 모범 사례가 될 만큼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하여튼 귀한 부분들 사회적인 책임까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더 지나서 전도까지 참 귀한 나눔들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이제 다시 담임 목사님 강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잘 들리셨죠? 네, 그러면 이번에도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역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교회에서 뭘 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는 처음은 정한 건 예배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죠? 예배. 그리고 예배가 뭔지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예배,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린다. worship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겠죠. 이게 첫 번째겠죠. 두 번째 뭐냐면 배움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디다케라는 걸 했습니다. 디다케. 이게 배우는 거죠. 사람들은 배우는 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꾸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배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 교회에 온 사람이 배운다 이런 개념
배움이겠죠. 그런 걸 말하면 뭐 세례교육 뭐 이런 것들도 다 배움이겠죠. 어린아이들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친다? 이게 배움이죠. 항존지 피택자를 가르친다? 이건 배움입니다. 배움이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배우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게 발전할 수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안에 새기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배움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다면 사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서로에 대한 친교, 사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서로에 대한 만남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그런 만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내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느니 뭐 그런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는가,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지해주고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귐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가는 특징이 있다면 섬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이냐,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갇혀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국은 이웃을 위한 봉사, 이게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네. 다섯 번째는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가 그 핵심에 놓여 있다. 이렇게 선교학자들은 말하고요. 뭐 결국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본질이라고 하는 걸 잘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본질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놓을지도 알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본질을 얼마나 잘 붙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의 문제는 교회의 상징을 이해할 때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 이런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교회에 빗대는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많이 뭐 기도할 때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의 위험성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이웃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징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에 만약 계속 있다면 거긴 사실 갇혀있는 감옥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방주엔 창이 있었고 그리고 새를 날렸고 결국은 나오는 게 목적이거든요. 사람들은 우리끼리 있으니까 좋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행복해 이렇게만 말한다면 그건 이 상징들을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라는 상징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정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피곤하고요. 왜냐하면 사회가 추구하는 거하고 거꾸로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야 되거든요. 돈을 모으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나누는 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 그들 안에 있는 생각들,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장신대에 있을 때, 이제 글로컬 현장 교육원이라는 것, 글로컬 미니스트리 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학교 중에 처음 시도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 좋은 건 있죠.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대신 모든 걸 다 개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면 어느 교회에서 뭔가 새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을 가면 뭔가를 새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한 명씩 알게 되면서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뭔가를 처음 시도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하구나. 서로에 대해서 격려가 필요하구나. 지금 넌 잘하고 있어. 너 지치지 마. 너 지금 훌륭한 거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나누어 주는 게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방법이다라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든 겁니다. 이게 맞나? 나만 너무 딴 길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사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걸 끊임없이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정말 훌륭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리를 향한 거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함께 지지해 주는 것,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 안에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함께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을 붙들게 되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세상에서 정말로 노력하게 되고 다시 모여서 우리가 했던 일을 다시 나누게 되고 또 서로가 지지하고 서로를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다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것,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광주제일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하고 몇 개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서 오늘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사례 연구입니다. 몇 개의 교회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옥수중앙교회라는 교회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교회는 서울에 있는 옥수동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옥수동은 쉽게 말하면 달동네입니다. 산 위에 이렇게 있는 그런 동네이고요. 뭐 주변에 재개발 막 이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떠나기도 하고 뭐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돕는 가정이 600가정입니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600가정 정도를 돕는답니다. 그 주변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 교회가 하는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사랑의 우유 나누기. 이게 뭐냐면 꼭 뭐 어려운 다른 세계 가서 돕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유를 그냥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 250가정 정도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긴급구호 활동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뭘 알고 있냐면 이런 거죠. 자, 우유를 하나 놨습니다. 다음날 가는데 우유가 그대로 있어요. 또 놨습니다. 다음날 가는데 또 우유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 뭘 확인하는 겁니까? 아, 지금 이 집에 계신 분이 문제가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긴급구호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교회는요, 그뿐 아니라 뭐 주민센터를 통해서 뭐 성탄절과 추수감사절과 부활절 같을 때 뭐 쌀을 같은 걸 나누고요, 상자 같은 걸 나누어서 또 돕습니다. 또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사람들을 도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낙인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탄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 쟤는 가난하네 이렇게 낙인을 찍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돕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이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는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교회의 3분의 1은 월 수입이 120만 원도 되지 않는 최저 생계를 하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목사님 부임할 때보다 지금 더 어려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한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목표는 이거죠. 매해 5천만 원을 절약하고 1억을 돕는 게 목표다. 이게 이 교회가 가진 꿈입니다. 우리가 부유하지 않고 가난하고 우리가 인원도 많지 않지만 우리의 꿈이 있다. 그건 뭐냐면 매년 5천만 원을 절약하고 1억씩 돕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가는 교회로서의 표지는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옥수중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를 설명합니다. 이 교회를 경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소개합니다.
노원구에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요. 여기도 출석교인 1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이요, 연락이 잘 안 된답니다. 왜 연락이 안 되냐면 뭐 사무 직원도 없고 뭐 사찰 집사님도 없고 결정적으로 목사님이 휴대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죠. 왜 이러냐? 이웃을 돕기 위해서 최대한 아끼는 겁니다. 필요하면 유선전화로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이 교회가 독특한 건 이런 겁니다. 헌금 봉투를 누런 재생종이를 사용합니다. 재생종이에다가 고무인으로 헌금란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 11조, 감사헌금, 뭐 구제헌금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교인들은 봉투에다가 전부 다 연필로 이름과 금액을 적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걸 하나씩 지워가면서, 지우개를 지워가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요? 아끼는 겁니다. 봉투조차 아낀다. 왜? 이웃을 위해서. 또 이 교회는 주보가 없습니다. 주보? 사실 만들면 종이들이 많이 낭비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프로젝트를 쏩니다. 주보가 없습니다. 꽃장식 이런 것도 없습니다. 사찰 집사님도 없습니다. 교인들이 청소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밥과 국 먹습니다. 그리고 다 소박한 밥상하고 그냥 설거지합니다. 목사님의 이동수단이 자전거랍니다. 왜 이렇게 절약을 할까요? 교회 재정의 50%는 이웃을 위해 쓴다. 이게 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50%는 밖에 있는 이웃을 위해 쓴다. 11조를 하면 구제와 선교를 위해 각각 10%를 먼저 뗍니다. 5%는 장학금을 뗍니다. 그리고 사용한다.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해 이 교회는 예산의 56.8%를 이웃을 위해 썼습니다. 또 재밌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하면 이렇게 쓰는 건데요. 네. 네. 5, 이거는 영어로 5입니다. 네.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우리 올해 이런 걸 해보죠 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80개가 들어왔다. 그럼 그 중에 10개를 추려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가지씩 실천해냅니다. 이 5는 5의 배수로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쓴다. 그 다음에 이 영어로 5는 our nothing. 우리는 이웃에게 다 베풉니다. 영광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our nothing.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요, 전체의 한국 교회 중에 한 85% 이상은 다 이렇게 작은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의 꿈은 이겁니다. 우리는 85%의 희망이 되고 싶다. 이게 이 교회가 가진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경성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번엔 좀 미국으로 가볼까요? 미국엔 드림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데요. 여기는 24시간 7일 지역 공동체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매튜 바넷이라는 사람이 꿈을 꾸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어느 날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노숙인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나는 추운 길거리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마약과 술의 유혹을 받을 겁니다. 제가 오늘 살 수 있는 집을 소개시켜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분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16채의 집을 구입합니다. 회복센터를 만들고요. 소외된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집을 만듭니다. 장소가 모자랐죠. 결국 엄청난 걸 구입합니다. 퀸 오브 엔젤스라고 하는 병원 건물 9개 동을 구입합니다. 1600만 달러가 필요했고요.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다 제공하는 겁니다. 매춘부, 거리의 아이들, 홈리스, 마약 중독자. 이 교회는 24시간 열린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요, 다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아침에 500~600명의 봉사자가 모여서 135개 이상의 구역을 섬깁니다. 청소하고 페인트하고 수리하고 뭐 집 돌보고 또 푸드트럭 만들고 또 음식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결국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 이 지역에 있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에릭 깁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서 옮긴다면 이웃들은 더 이상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까요? 참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치평동에 있고요, 상무지구에 있죠. 만약 우리 교회가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다른 데로 옮긴다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아쉬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저기 있다가 간 교회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의 이유가 있는가?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교회는 걱정거리인가? 희망인가? 이런 걸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에서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가? 이겁니다. 보통 우리 옆에 그 치평동 주민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동장님은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항상 바뀌면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 찾아와서 서로 인사하죠. 이웃이니까.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로 오시면 우리 교회는 동네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항상 합니다. 우리 교회는 동네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 동네에 필요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필요하면 장소를 이용하시고 우리가 다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뭐 노인들 뭐 짜장면을 나눠드리거나 그런 거 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요. 뭐 그뿐 아니라 또 뭐 모임 같은 게 있어서 한다면 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뭐 김장한다고 하면 또 김장할 수 있기도 해드리고요. 다 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과 동네의 교회에 한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게 이 교회가 하는 목적입니다. 한 교회를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스틴에 있는 스톤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텍사스 어스틴에 위치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우리가 도시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도시에 함몰되거나 반하지 않고 도시를 위해 존재할까 이런 걸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티 사이트 처치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갖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입니다. 선교적 소그룹을 갖는다. 이 소그룹은 늘 목적이 있는데 비신자들을 향한 선교적 성격을 갖는다. 이걸 규정합니다. 그리고 계속 신학교육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그룹을 계속해서 할 때 파일럿 그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를 시도하는 그룹, 이런 걸 계속 열어주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작은 그룹들이 움직이게 하는 거죠. 아마 코로나 시대에는 되게 이런 이슈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구역에서 어떻게 할까? 우리는 오늘 뭘 할까? 이걸 자율적으로 생각을 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해도 괜찮거든요. 우리끼리 모아서, 우리도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우리끼리 모아서 어디 그 아이들을 돌보는 데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영화들을 돌보는 데 가기도 하고요. 가서 김장도 해주고요. 이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자율성 속에서 선교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어떻게 교회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는 시도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가 되어서 교회가 다 모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깊어지고 있고요. 우리 모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깊어지고 있고요. 우리는 뭐 부서마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하면 교회다움을 잃지 않을까? 교회가 가는 원래의 목적을 어떻게 잃지 않고 에클레시아가 될 수 있을까? 교회는 어떻게 교회의 표지를 잘 가질 수 있을까? 교회는 그동안에 이러한 귀한 소중한 사역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항존직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그걸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게 교회다운 것일까? 이걸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교회란 무엇일까? 이걸 깊이 있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후에 어느 자리에 가든 그렇지 않든 내가 교회가 교회다운 걸 위해서 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광주제일교회를 또 섬겨나가고 또 이 교회가 교회다운 에클레시아가 되는 걸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소중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깊이 생각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제일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고 교회가 교회되는 표지가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오늘 늘 새롭게 이어져가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며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피택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님께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 네, 담임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고생하셨고 우리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또 강건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또 담임 목사님 강의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다음 주는 우리 예상된 것처럼 우리 박영하 피택 권사님, 고기숙 피택 권사님께서 라이프 스토리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